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한 주의 평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한 주를 잘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루를 즐거이 또 감사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환절기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위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답이 없었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날은 풀려가고 있는데, 날은 많이 따뜻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아직도 얼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도 그렇게 얼어 있습니다. 내수도 내수이지만 안 그래도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인데 전 세계가 어렵다 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친히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코로나19 사태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것을 본다면 환난과 고난과 또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그것을 얼마나 잘 참아내고 잘 견디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만큼, 믿음만큼 오래 참고 또 잘 견디고 잘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잘 참아내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가 아니겠어요? 물방울이 바위를 깎는 것, 뚫는 것은 그 힘이 아니고 바로 인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낙심하거나 혹은 절망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가 되고 또 사랑은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는 소망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잘 참고 잘 극복해냅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은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잘 참고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과를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험한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곳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생겨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잘 극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제 답이 깔끔하지 않은 그런 구간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행위 혹은 실천이 중요한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배경에는 다소 대치되어 보이는 대표적인 성경의 두 구절이 있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먼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일관성이 없는 모호한 입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주요 인물 중에 루터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신학을 펼쳐나갑니다.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행위 혹은 실천보다 믿음을 강조하게 된 데에는 당시 부패했었던 가톨릭 교회가 중요시했었던 그 행위 혹은 공로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라는 것과 행위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선행을 하고 거기서 오는 감사로서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말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의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대치되는 구조의 말로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 라고 생각하면서 둘이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칭의, 의롭다함을 입는다 라는 것의 원인과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는 칭의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에 수반되어야 할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믿는 사람다운 행위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으로 구원과 칭의와 중생을 얻은 자는 성화를 위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 때문이 아니고 행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상반된,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고보서에서는 말로만 믿음이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 라고 하면서도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고 행위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이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장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변증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여러 지역을, 정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전도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박해를 당하게 되고, 또 그 핵심이었던 바울도 역시 정말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거세게 공격을 가해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상대로 정확한 복음에 따라서 기독교 교리를 변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전했던 복음의 진수를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1장은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문안 인사는 일반적인 인사와는 달리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길게 자기가 사도가 된 내력, 역사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당시 세운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게 되니까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이렇게 혼란시켰던 겁니다. 미혹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파괴시키고 또 변질시키기 위해서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는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나 자매가 먹을 것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또 배부르게 해라 라고 말은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입을 옷을 주지 않거나 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안하거나 따뜻하거나 배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유익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뿐인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란시켰던 사람들, 그들이 말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 행위를 말한 게 아니고 구원받기 위한 조건에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당겨온다, 가져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의 권위도 받지 않은 그 사람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된다고 하느냐, 저것은 자칭 사도다. 누가 사도의 권위를 그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이토록 공격했었던 것은 바울을 거짓 사도로 만들어야만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도 역시 거짓이라고 공격할 수가,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교묘한 전략입니다. 세련되게, 그럴듯하게 바울을 이간한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마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사도됨, 자신의 사도됨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 혹은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지능, 그것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결론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이고 또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격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받게 되는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은혜의 복음이 있기까지는 매우 값비싼, 치를 수 없는 그런 값비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을, 그 핵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어떤 우연의 산물,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이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에 가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참된 회복의 길을 여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진수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5절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인 일을 사실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안 인사를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엄한 책망을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일부 갈라디아 교인의 영적인 변질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위장한 것을 위장할 뿐이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 공로주의, 인본주의, 형식주의 등을 마치 복음인 양 그럴듯하게 포장했던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 8, 9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진리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인생을 참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 자유의 길, 영생의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하는 말은 지금 비록 사람들에게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며 절대적인 복음이라는 사실을 지키겠다는 그런 바울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가면 갈수록 혼합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를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의 상대화, 절대는 없다, 상대화와 그리고 해체를 주장하면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구호 아래 신앙도 와해시키고 변질시킵니다. 그럴듯하게 알곡 가운데 이렇게 가라지들을 뿌려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이 진리인 양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복음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것인 양 느껴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인간적인 사상 혹은 지식이 더해져야 완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밝혔습니다. 영적으로 혼잡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순수하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유일한 복음만을 그대로 전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믿음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졌다,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의심을 더 많이 합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믿음을 혼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어도 똑똑하지 않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다시 오늘 나눔 초반부에 드린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피할 구원의 빛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하루를 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얼어붙은 마음이 또 삶이 봄 기운에 녹는 시냇물이 같이 녹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근심으로 마음이 약해진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지만 십자가를 찾지 않고 믿어서는 안 될 것을 찾아서 의지했습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당부하셨지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고 설마 하면서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함과 또 인간의 약함을 알면서도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때때로 의혹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오늘의 일에 대한 또 내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함이 없이 살아온 빈 수레 같은 성품을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이웃이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교우들이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감사의 원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